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참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술 가운데 많이 나타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러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은 불가능한 것 같고 어려운 것 같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나 즐겁고 행복할 때나 이 믿음의 고백은 늘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 있는 날에는 더 말씀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귀한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념비 이 12돌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적인 순간이 아니라,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기억하고 전해야 할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앞선 3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과 또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요,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이 복음에 대한 암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이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이 갖는 이 영적인 의미로는 이 땅의 죄인들이 과거에 죄에 매여서 종살이로 살았던 옛 생활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 그 길을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완전히 성결해지고 성결케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본향인,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장면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의 분위기가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요, 이 긴장감이 넘칩니다. 이 긴장과 초조함이 넘치는 반면에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어떤 의식을 치르는 듯이 매우 엄숙하고 또 경건하고 또 차분한 분위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곳곳에 이 복음을 예표하는 상징들을 많이 심어두셨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인물만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다라고 말한다면 여호수아는 이름도 예수님과 같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어떻게 대변하는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모두 건넌 이후에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셔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4장 이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발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채로 요단강에 서 있는 동안에 그곳에서 12돌을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장소에 갖다 놓도록 하는 것이죠. 이 돌들은 이 1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아멘. 이스라엘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칠 때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는데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2돌을 세우는 장면이 여호수아 4장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의 발 아래에 12돌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멘. 이 12개의 돌은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요단강 바닥에 그리고 길갈에 12돌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 놀라운 일들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길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그곳은 기억의 장소가 되었던 것이죠. 본문의 마지막 절인 2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죠. 그 강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스라엘의 자손들도 대대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단 강물은 흘러갈지언정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반드시 그곳에 남아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근성을 가지고 있다 해도 과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홍해 바다의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또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로 인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더 나아가서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근성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곳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사건들을 보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했지만 그들은 그 순간 뿐이었지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통곡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새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악을 저지르고 또 은혜를 경험하고 또 잊고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기념비를 세우려고 하셨던 것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아멘. 자녀들이 나중에 이 돌들이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고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를 대비해서 길갈에 12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신 것을 가르쳐 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할 때 이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가르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돌을 쌓아놓는 그런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이런 신앙의 책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과연 순종했을까요? 그들의 또 불순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다음에 이 사사기서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 어떤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요단강에 건넜던 이 부모 세대가 다 죽고요,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녀 세대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부모 세대의 불순종이 이와 같이 다음 세대의 큰 불행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모 세대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녀들에게 왜 가르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잖아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말해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녀들이 묻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것이죠.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말해주라 라는 말은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자손들에게 말해주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저기 요단강 바닥에 12개나 되는 돌들이 떡하니 서 있는데 자녀들이 지나가다가 엄마 아빠 저 여기 서 있는 12개 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군 생활을 할 때요, 저희 교육생들을 데리고 전쟁기념관에 잠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훈련생들, 이 교육생들의 교육하면서 이 어떤 군에 대한 투철함, 사명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전쟁기념관에 방문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전쟁기념관에 가면 적과 싸우다가 이 죽음을 맞이한 용사들의 기념비와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는 이 나라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희생하신 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요, 제가 교육생들을 이제 혼자 자유시간을 주고 잠시 그 기념비 앞에서 이 이름들을 쭉 살펴보다가 그 옆에 있던 어떤 꼬마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군인 아저씨, 저 이름이 뭐예요? 저 이름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순간 좀 당황했어요. 결혼도 안 한 총각 군인인데 군인 아저씨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나이가 들어 보이나? 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닌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세운 거야. 저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었을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분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이 기념비와 동상을 세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대답을 들은 이 꼬마 아이는 만족한 듯이 유유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처럼 길갈에 세운 이 12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세운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은 우리는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만 기억하고 그 앞에 주어진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은 마음에 부담감이 생겨서 잘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도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만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바라보셨을 때 주님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실까? 성경에서의 축복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것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형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부담스럽더라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치고 나를 복종해서 주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의지적인 순종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하면서 또 나 자신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삶 속에서 비록 광야 같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기억하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감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 은혜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 주신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념비, 우리 인생의 기념돌, 내가 살아온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신 것처럼 반드시 나의 인생 속에서도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회복되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길이 열렸을 때,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때, 그 순간순간 모든 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념돌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기억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은혜도 잊혀집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를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은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법을 남기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기고 계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기념돌을 세우라. 그리고 후대에게 말하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을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지금까지 내 길을 인도하셨구나, 이제는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전하며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말로 전해질 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하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돌들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자녀들에게, 또 이 돌들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귀한 간증거리들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단 강가에 세워진 이 12돌,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하셨던 그 12돌, 지금까지 지내온 나의 삶,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